찬송가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사 얼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직한 자, 완전한 자,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두루다니며 한답하는 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 인자한 자, 보물을 굳게 지키는 자, 마음에 굽은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 손을 간절히 구하는 자, 자기의 짐을 의지하는 자, 자기 집을 애롭게 하는 자, 하나님이여, 이 땅에는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인생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나이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완전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여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기도하러 왔나이다. 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 완전한 자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직한 자의 공연은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공의를 행하는 정직한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나라 내 조국을 주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며 선교사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을 주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3절의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진행하도록 합니다. 3절 시작. 무당의 자식 간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배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내꾸러 놀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집이 뽑아 얻은 곳이라. 또한 네가 전지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아멘. 오늘 이사야 5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장에 나타나 있고 44장, 46장 등등 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선지자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임으로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마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꾸지람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고린도는 그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등급 즉시 우상들을 전부 속탕하는 일들과
그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하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래서 당신의 세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당신의 세월을 정리하시오 라고 충고한단 말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요. 그 기도가 누가 들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메시지를 전달하죠. 당신이 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중에 그 행위를 보신 행위 가운데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위가 뭔지 알죠? 우상을 타파한 겁니다. 우상들을 부수어낸 것, 에어컨 좀 꺼주세요. 우상을 전부 다 부수어낸 것들에 대한 보상의 대가로 당신 생명의 15년 연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주었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 므낫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패한 우상들을 다시 건립한 이야기가 역대하 33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러한 이 므낫세의 취하고 있는 행동에 대하여 이사야는 아주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의 그 예언이 일관되어진 경고의 메시지인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죄에 대한 책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두 모습이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서론서의 잠언서 오늘 11일이니까 11장을 여러분들이 소개했어요. 이러한 자가 있잖아요. 오늘도 내 속에 두 사람이 내 속에 존재해요. 한 사람은 히스기야가 존재하고 한 사람은 누가 존재한다? 므낫세가 내 안에서 존재한다. 그러면 오늘도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은 반응은 히스기야 같은 반응을 하는 게 좋겠어요? 므낫세 같은 반응을 하는 게 좋겠어요? 히스기야 같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관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즐겁게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할 때 그 부분에 줄을 보시길 바랍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씀. 또 하나는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라고 하는 4절 말씀, 그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끝부분에 보면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상수리 나무 사이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뭐 했느냐. 그 다음에 끝부분에 보면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식을 도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쳐버리면, 어디에 미쳐버리면, 우상 숭배에 미쳐버리면 자기 자식을 도살해서 우상에게 바쳐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매끄러운 돌들 중에 라고 하는 말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때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께 우쳐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3절 풀게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무당이라고 하는 그 문자적 그대로 그냥 취하는 게 좋아요. 무당,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잡신들과 그 교통하는 자들을 말해요. 잡신들과 함께 그들이 교통하고 그들이 영어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영매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 알죠? 이런 게 영매인데 이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이 무당의 자식 할 때 무당 문자적으로
그냥 무당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이것은 이사야 2장 6절이나 미가서 5장 12절에 보면 이 무당, 너희 중에 무당은 살려두라,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그런데 안에서 무당의 기질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또 하나 간음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부부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하기를 그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저버리고 우상 숭배한 사슬들에 대한 것을 가리켜서 가늠한 여인이다, 가늠자들이다, 또는 음료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사야 54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료의 자식들 같이 우상 숭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무당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간음자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음료의 자식들 내게서 다 떠나가고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누가 그 간증을 한 거죠? 예,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말하지 않나요? 여기에 4절에 보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을 가리켜 너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가라고 하는 누구를 희롱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종들인 예언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허허허 봐라 저것들 봐라 광신적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한다. 우리가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든 무당을 섬기든 무슨 상관이 있냐, 몰렉신을 섬기든 다른 신을 섬기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서 예언자의 말을 뭐예요? 조롱하고 희롱한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는 동네 어디마다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자기네들 말로 속된 말로 여러분 막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청년들이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네 청년들이 동네 앞을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 청년들이 이렇게 놀고 있다가 지나가는 청년에게 휘바람 확 불어제 끼고 막 희롱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처녀들은 그냥 무서워서 그냥 얼굴 가리고 막 도망가면 그게 더 재미있어가지고 더 희롱을 더 한다고요. 그냥 깡다고 좋은 처녀들이 있거든요. 딱 보면 그 동네 다 아는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나들 같이 깡다고 치운 누나들은 딱 서가지고 야 너 누나 잘 있냐, 너 형 잘 있냐, 너네 엄마 아빠 잘 있냐, 내가 인마 너네들 집안 다 죽고서 다 한다 임마. 그런데 너희들이 나한테 희롱하느냐? 라고 하면 깨갱하고 야 저 누나 저 어느 동네에 누구 누나다 저거 희롱하면 안 된다 그러고 슬금슬금 꽁지를 내리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네를 지나가는 그 처자를 보면 동네 청년들은 나와서 막 희롱을 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을 희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나님만을 경외하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희롱을 하고 그것은 곧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에 대한 희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낸 선지자를 희롱하는 것은 곧 누구를 희롱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가 평상시에 그 우방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주문단 보내야 안 보내요?
조문단 보낸다고요. 그랬더니 그 족속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그래놓고 그들의 눈썹을 밀어버리고 머리를 밀어버리고 이 옷을, 이렇게 긴 옷 입는 게 예절인데 그것을 중동볼기까지 쫙 자르고 희롱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뿔따구가 난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왜? 내가 보낸 사신을 희롱한 것은 곧 누구를 희롱한 것이다? 다윗 자신을 희롱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벌레나 좁은 짐승을 만져도 부정하거든 하물며 너희가 이방인 땅에서 눈썹이 밀리고 머리가 밀리고 옷이 잘려지는 수치를 당했으니 너희가 7일 동안 정결례를 지난 다음에 성읍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다윗이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참 선지자를 향하여서 희롱하고 그 희롱은 곧 누구를 향한 희롱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한 희롱이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희롱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보면 사내립 알아요? 사내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시민을 향해서 비방하는 말로, 능욕의 말로 그 여호와에 대한 그 희롱을 일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렇게 말해요. 사내립한테 우리 다 아랍어 알 수 있으니까 아랍어로 말하고 우리 언어로 사용하지 말라. 왜? 백성들이 들으면 굉장히 낙담할까 한다. 그러니 우리들 다 알아들으니까 우리들 언어로 하고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는 그 언어로 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알아듣게 되면 얼마나 낙심하겠느냐. 그러나 사내립은 그 얼마나 간교한 혓바닥을 가지고 놀리는 자이죠. 간사한 혓바닥을 가지고 놀리죠. 너희의 왕이 너희를 구원할 줄 아느냐? 너희가 섬기는 신이 너희 백성들을 구원할 줄 아느냐? 전혀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능멸했던 이 사내립, 곧 여호와에 대한 능멸로 간주되는 것이 37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패역의 자식들, 또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패역함이 있고 거짓이 가득한 입술이 되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보니까 계율의 정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다시 말해서 저들의 소물주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갔으니 패역의 자식들이다, 이런 의미고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들이 보이는 신들을 섬겼으니까 그것이 패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패역무도한 자식아,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연상하는 거 제가 언젠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 대화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어떤 연인들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요나단을 알아보고 이 아버지인 사울 왕이 이 요나단을 아들인 자식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이 패역 무도한 자식아, 패역한 계집에게서 태어난 자식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역이라는 것은 배신한 걸 말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뭐라고 해요? 우상 숭배한 것을 말해요. 오늘도 배신한 패역, 하나님을 배신하는 패역이 오늘 우리들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방법은 거짓이었고 이사야 눈의 우상은 다시 말해 곧 거짓이다. 그것을 보고 뭐예요? 거짓된 것, 헛된 것. 그래서 45장 20절, 로마서 1장 25절.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우리 소영래 목사님이 점심시간이 됐는데 목사님들이 밥을 막 먹으려고 밥을 푸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약간 2% 부족한 친구들이 와서 밥을 먹으면
한 달아 씹어서 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상한 것이 먹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물어보길래 뭐라고 하긴 헛것이 먹어서 그러지. 헛것이가 먹어서 자기의 식사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헛것이가 자꾸 자기 먹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식사 뜨던 목사님들이 무서워서 많이도 못 먹겠네. 그러면서도 먹을 건 다 드시면서도 마음에 의식이 가는가 봐요.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거 헛것이 우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헛것을 섬기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자꾸 이 세상에 여자를 수없이 여자를 바꿔가봐도 만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를 바꿔도 수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다 뭐예요? 헛것이가 그것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헛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는 무엇이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해야만 자식아 그리고 거짓에 웃으나 괴를 일삼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45장 20절 로마서 6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풀을게요. 지금 이사야 57장 5절을 풀고 있어요. 자,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낭만도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오늘 본문에 우상 숭배의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하나는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참나무 알아요? 참나무. 이 참나무과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오크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가구 중에서 견고하고 튼튼하기로 유명한 가구 이름이 뭔지 알아요? 오크가구거든요. 참나무 자체의 그 견고성을 말해서 오크과에 속하는 이 테라빈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일찍부터 이 상수리 나무가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할 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이 어디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고 그랬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뭐가 와요? 3명의 범상치 않은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를 영접하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대접을 하고 그의 수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그래서 오크라고 하는 이 나무는 고급나무예요. 그런데 이런 상수리 나무와 또 다른 푸른 나무 아래에서 숭배했던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이 이사야 1장 29절, 요란기하 16장 4절, 17장 10절, 에레미야 2장 20절 또는 3장 에레미야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전부 그 푸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무가 보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상수리 나무가 얼마나 비웃었겠냐고요. 저것들 봐라. 아이고 너희들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 밑에 그늘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너희들 모습을 보니 하하하하 이놈들아 우습다. 하하하하 이 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얼마나 조소하고 조롱했겠어요. 또 하나는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했도다라는 말인데 도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거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뭐로 되면 죽이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광신적이다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자녀를 잡아 죽였다.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뜨거운 사랑함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만연하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가 뭐냐? 자식을 자신의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이것을 누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브라함이가 광신적으로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면 자식 잡아 바치면 구속사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수를 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주변에 자식 바치는 자들이 수없이 많지 않냐? 예, 많습니다. 너도 나에게 이 자식 바쳐라! 하나님이 먼저 선수를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벽 일찍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장작을 지우고 나귀에다 장작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3일길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3일길 더 가서 모리아산에 딱 도달해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이삭을 묶고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자녀에게 칼을 내지 마라. 그리고 저 숯불에 걸려있는 그 양을 잡아다가 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브라함에게 자녀 바치는 제사를 금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목사님들로부터 설교를 듣기를 뭐라고 들었어요? 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역시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자식을 바치라니까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그 자식을 믿음으로 바쳐놓으라.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속뜻은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잡아 하나님 저 자신의 신들에게 바쳐버리면 구속사의 역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지배적 해석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상 숭배 의식으로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제물로 바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원래 바벨론의 우상으로 아하스 왕 때에 도입된 것으로 역대하 28장 3절이에요. 또 하나 므낫세 왕 때의 역대하 33장 6절에 이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이 성행되었고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레미야 7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그토록 유명한 흰놈의 골짜기 알아요? 흰놈의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인지 알아요? 자식들을 잡아서 그 신들에게 바치는 그 골짜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얼마나 우상들을 사랑했던지 자신들을 잡아서 흰놈의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 자식들을 불태워서 신들의 우상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뜨겁게 달게 해서 볼레기 우상께 맞춰서 아이를 태워 죽이는 의식이 바로 이러한 의식의 우상 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6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것이 무슨 말인가 궁금해서 이 주석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을까? 저는 너무나도 이게 좀 안타까워서 이 본문을 좀 주목해봤는데 내용은 일축선 이런 거예요. 흐르는 물이 여러분 돌이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깨어지고 또 굴러서 또 흐르는 물에 의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해서 매끄러운 돌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백령도 가니까 진짜 아름다운 돌들이 있더라고요. 그 수천 년 동안 그 파도에 실리고 또 실리면서 그 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데 이 매끄러운 돌을 그들은 뭐 했냐면 돌신을 섬긴 거예요.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이는 야곱이 베델에서 여러분들 돌을 매개하고 여러분들이 그 잠을 자잖아요.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가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창세기 28장 28절에 보면 이 돌 베개를 베어서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면 이 돌베개 돌단이 성전 기둥의 돌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건들을 알죠. 또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했어요. 나무신을 섬기는 자들의 간사함과 돌들을 섬기는 신들의 패역함, 마음의 강팍함에 대한 설명 여러분 했죠. 여러분들에게 돌신 여호와 아닙니다. 나무신 여호와 아닙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신학의 특징이 뭐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저들은 이들 위에서 기름을 붓거나 물을 부어서 전제로 삼고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곳에서 소제를 바치면서 그리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기를 또 하나 이런 돌 우상들은 그들의 기업이라 하였던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누구시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러한 매끄러운 돌들이 우리의 기업 된다고요? 아니에요. 상수리 나무에서 골짜기 말다 그런 곳에서 자식을 맞춰서 원래 신이 우리의 여호와가 된다고요?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잠언서 11장에 여러 종류의 인생들을 제가 아까 설명했죠. 그와 같이 기도 속에 여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자 또는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 또는 지혜가 없는 자 또는 강팍한 자 이러한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권 안에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귀한 성도들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고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대동 원사님 주님 앞에 복음 전하고 오셨습니다. 시댁의 식구와 친정의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근심할지라도라고 하는 찬송가 지금 가사처럼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심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권사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을 반드시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태동 권사님 온준일 사랑하는 귀한 성도께서 주님 앞에 맥주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기에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더 큰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복한 일들로 가득가득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에 상달되는 물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건 되도록 성령 이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본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지선 성도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염려, 근심, 낙심, 절망들은 여호와께 다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하늘 먹어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방송으로 또 밴드와 유튜브로 보고 있는 모든 수도의 가정들과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가 혹시라도 마음속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우상을 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철저하게 우상을 멀리하고 나의 주 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가정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